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질병을 고치는 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다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고치기는커녕 그냥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치유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건강을 뺏어가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탄의 주된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거라 할지라도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또 의뢰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처럼 또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주어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탄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줘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런 질병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런 입장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한 구절로 그 모든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세 가지의 주된 그 사역을 얘기하고 있죠.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사역,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이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힐링 미니스트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또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교회나 일꾼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역도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자,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동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리라. 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인가? 불쌍히 여겨서. He felt compassion for them. compassion.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근거에서 그 모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들, 모든 병과 모든 이런 그 질병들을 다 고치셨는데, 그런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또다시 정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질병을 주시는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질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의뢰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깡그리 다 깨끗하게 지우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만 가지고 계신 그런 세 가지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세우신 12 사도들에게 주신 그런 권세, 그가 뭡니까? 첫째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것뿐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권능을,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12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권능이라는 그런 단어 author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authority를 줬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gave them power. authority와 power가 뭐가 다른가? 우리말에는 뭐 권세라는 말도 쓰고 권능이라는 말도 쓰고 능력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은 정확히 가른다고 한다면은 권세, authority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위임을 해주는 거죠. 가령 위임장과 같이 파워 오브 오토니처럼 내가 직접 갈 수 없지만은 내가 그에게 오토리를 줌으로 그가 가서 모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권세, 오토리티인 거죠. 그리고 오토리티를 사용할 때, when you use the authority, there's the power. 오토리티를 사용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토리티를 줬는데 그 제자들이 권세를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내 이름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 그런 오토리티를 줬는데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 안 한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쫓겨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 권세와 또 권능이라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권능, 바로 능력이다, 파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권능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여기 또 7절에 보면은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그들에게 주셨죠. 자, 그러나 이제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즉시 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 그것을 맡기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또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그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가서 가르치라 하면은 엉뚱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니까 바로 그들의 그 가르침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입을 열어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가르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런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12명만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70명의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여행에 파송하였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0명이 모든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는가?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70명이 기뻐 돌아와가지고 전도여행 다 파송하고 나서 와가지고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70명도 70명의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도 그런 권능을, 그런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 큰 권능을 주었는데 그것은 뭔가 바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눈에 보이는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 전갈은 바로 사탄의 무리들,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 어둠의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밟으며,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오토리티를, 파워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만족하지만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큰 권능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오토리티를, 여기도 보면은 오토리티 또는 킹제임스는 파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그런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지만, 자, 그런 그 파워를 누구한테 준 겁니까? 바로 70명에게.
12명에만 준 것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권능을,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주고 한번 나가서 한번 복음 전해봐, 이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을 주셨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능력, 권능을 70명의 그런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만 줬고 또 70명의 그런 전도 파송받은 그런 제자들만 준 것인가? 또 그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은, 자, 어떻든 간에 이런 놀라운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들만 받은 것인가? 이들만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 그 하늘은 뭡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그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들 아닙니까? 또 그들은 또 어떤 자인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환난을 이긴 자고, 심판을, 이런 유혹과 이런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이긴 자들. 자, 이들은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그들은 뭐 특별한 자가 아니라 바로 다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또 사탄의 모든 원수의 그 모든 그 권세를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파워, 권세만 그런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열심히 귀신도 쫓아냈어.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헛수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거기에 더 초점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또 70명의 제자들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누구한테? 우리에게 주셨다. Jesus gave us the authority to cast out the demons in the name of Jesus.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 예수 믿는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오토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토리티를 사용할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믿는 자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in my name.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오토리티인 거예요.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파워를,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은 특별한 사도들만 가진 것이 아니고 70명의 이 전도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나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이다. 나에게도 주신 그런 권세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 능력을 행하는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명했더니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자가 결국 걷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죠? 그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권세,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결국은 그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병자가 결국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의아해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어떤 경건과 어떤 뭐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는 거야? 그렇게 베드로가 분명히 하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고친 것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야. 이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이름의 그런 권세로 고친 거야.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병자를 낫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행세하면 저 병자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은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병자를 고친다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외칠 때 그것은 어떤 그 말 자체가 힘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고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고친다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 병자를 고친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얼마를 떼어 주신, 내가 이만큼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네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한번 사용해봐.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능력을 가져온다는 얘기,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어떤 무슨 희한한 능력을 가져오는 어떤 경구처럼, 어떤 이런 구호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귀신아 나가라 할지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언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오토리티를 줬기 때문에 너 이거 사용해도 돼, 사용하면은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해서 권세를 준 건데,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런 권세를, 오토리티를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는 그런 파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한번 행세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갖지 말라. 그게 아니다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능력을 받았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 그런 성령의 그런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
라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나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행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될 때는 됐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자기 개인적인 그런 파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쥐어 패고 이렇게 구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나가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는 거죠. 뭐 이게 왜 그럽니까? 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는 거죠. 분명할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할 때는 누가 지금 그 현장에서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병자를 고쳤다 하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I will do it 했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역사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역사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호가 아니다는 얘기죠.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 어떤 그 비결,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지르면 어떤 마왕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신묘한 그런 어떤 경구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고치시고 직접 쫓아내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내가 한 것은 없잖아요. 나는 다만 그 권세 주신 것을 사용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행사한 것이 아니고 주신 권세를 오토리티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니까 그걸 사용함으로 나타난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토리티라는 것,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 주신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권세를 줬어. 오토리티를 줬어. 네가 그거 사용하면 나타나는 거야. 그거 사용하면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가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다 줬다는 거죠. 권세를, 오토리티를 내가 다 줬으니까 그 오토리티 하는 것을 그냥 가서 사용하기만 하면은 파워가 나타나는, 공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사용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이 불쌍한 이 병자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그대로 사용했더니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니까 그 권세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누가 일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런 그 믿음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래야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한번 내 힘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토록 놀라운 그 역사를, 능력을 가져오는 것인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뛰어난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나아주셔가지고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고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 상이 뭔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공공연하게 온 천하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고, 그 어떻게 드러냈는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광인 거죠. 권세인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 사탄, 악한 영들, 귀신들,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인간들, 또 땅 안에 있는 그런 자들,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어떤 것이든 그 어떤 피조물이든 간에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사탄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질병을 가져오는 또 귀신 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것들도 다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항복해야 되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라 하니까 고쳐받게 되는 거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파워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뭐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예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거기 그런 데만 사용하잖아요. 나는 그 기도의 마무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들어 응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뭐 끝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계속 기도를 끝맺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정도의 시시콜콜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기억할 것은 바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이것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풀한 그런 놀라운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져오는 그런 권세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 이런 그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주셨는데 안 사용해. 그 마치 뭐라고 했습니까? 1밀리언을 누가 나한테 줬는데 그 체크를 딱 보관해 가지고 액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자기는 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갔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리티를 줬으면 그 오토리티를 사용해야 거기에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이런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결국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곳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또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포뮬러를 만든 거예요. 원칙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원리를 세운 건데 우리가 안 따라서 그걸 실천을 안 해? 그러면 뭐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그냥 막 기도만 해. 아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너한테 줬어. 오토리티를 줬으니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가라 하면 낫게 해준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쫓겨난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은 너는 몰라도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쩔쩔매고 또 이렇게 쫓겨나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죠. 근데 왜 안 나타나는가?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귀신이 알아요. 너는 안 믿지? 말로만 그러지? 그렇게 아니까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이 권세,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이런 것을 줍니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명의 그 전도자에게 귀신인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기뻐하니까 야 그게 그 정도가 아니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만 가진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오토리티를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병든 곳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오늘 또 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 점치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그가 쫓겨남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예요. 여종인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연구하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막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이 점쟁이가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니까 그걸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선전해 주죠. 가령 쉽게 말하자면은 문서명의 그런 이 통일교가 달라스에서는 교회를 가려면은 오직 그 달라스 디비전 교회를 가라라고 하면서 막 선전을 해주고 신문에 그냥 대서 그냥 이렇게 선전을 해주고 신문이든 뭐 방송이든 막 했다가 봅시다. 그럼 우리가 좋아할 일입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죠. 어떤 반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뭐예요? 통일교는 이단이니까. 이단이 디비전교회를 선전해줘? 그러면 쟤네들도 똑같이 이단이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는커녕 더 가림막이 되는 거죠. 더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자, 이 귀신 들린 그런 점쟁이 여종이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막 선전해주면은 그 선전에 기뻐할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렇게 선전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약 사도 바울이 그걸 기뻐한다면은 사도 바울도 똑같네. 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와 똑같은 그런 한편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죠.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선전해 주면서 사실은 자기와 똑같은 한편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교묘한 그런 공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준 척하면서 사실은 사탄의 도움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또 그럴 또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저 우선 급하다고 해서 막 부정으로 막 영주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걸 알았던 거예요. 또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했는가? 자꾸 이런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공격하는 거라는 것도 괴롭지만은 더군다나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이 여종,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그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안타깝고 참 불쌍한 거예요. 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여종인가? 여기 보면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은 꽤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쳐서 이렇게 맞추니까 아마 많은 그런 돈을 또 벌게 한 겁니다. 누구를 벌게 한 거죠?
바로 주인에게 돈을 버는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주인만 좋은 일만 했지 자기는 어떠한 도움도 어떤 그런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 종의 신분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고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불쌍한 그런 여자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도 참 이렇게 고생하는 나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참 종노릇하고 늘 그냥 일만 해주고 아무런 대접받지 못하는 그 여정이 불쌍해서 그 불쌍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뭐 그 여정에 무슨 뭐 월급을 준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걸 중지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게 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죠. 다 보세요. 보면은 전부 다 귀신을 쫓아낼 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서 다 쫓아낸 것이지 기도해서 쫓아낸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기도 사항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 오토리티다. 그 오토리티를 우리가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귀신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자, 이런 예를 지금 여러 번 내가 들어주는데 여전히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난 너에게 이미 줬어.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인데 왜 자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 안 받은 것처럼 그럽니까? 자, 사도 베드로도 가지고 있고 바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그렇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이름인가. 그것은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다. 그런 파워를 그 놀라운 이름의 그 파워를 누구한테 주었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만 혼자 가지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사도들만 주신 것이 아니고 70명의 전도 여행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며 내가 쫓아내는 것이고 내가 손을 얹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다. 네가 명령하라. 나는 너한테 줬어. 그 원세를 네가 사용하면 그러면은 내가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용할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한다 하는 거죠. 자, 그게 우리가 바른 그런 태도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렇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참 억눌림 받은 자들, 사탄으로 말미암아 억눌린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되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나가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케이. 약을 먹더라도 빨리 나을지어다.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선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
질병은 다 가져가셨다. 그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믿고 그걸 주장하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 나타나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주신 그 내용의 말씀들은 전부 다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